세월을 아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런 시점에 서 있을 때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십니까? 저는 세월이 참 빠르구나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듭니다. 한 해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것 같죠? 올 한 해는 내가 뭘 했을까? 이렇게 되돌아보고 생각을 해보면 별로 생각이 잘 안 나요. 별로 이룬 건 없는데 또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가 버리니까 조금은 서글프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허망하기까지 합니다. 물론 여기 어린 학생들도 있는데 아직 어린 학생들은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는 시간이 잘 안 갔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어른이 되고 나니까 너무 시간이 쏜살 같아요.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세월의 속도는 뭐에 비례한다고 그래요? 나이에 비례한다고 그래요. 10대 때는 세월의 속도가 시속 10km라면 50대에 접어들면 세월의 속도가 시속 50km처럼 빨리 느껴진다고 하죠. 그 말이 정말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뭐가 아까우세요? 시간이 아까워요. 세월이 아깝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아끼라고 하셨을까요? 세월을 아끼라.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세월을 아끼라 그러는데요. 아끼라고 명령 안 하셔도 너무 아끼고 싶어요. 저도 너무 아깝거든요. 너무 아끼고 싶고 세월이 너무 아깝고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하루하루가 너무 허무하게 느껴지는데, 자,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세월을 아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아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 쓰면 되잖아요. 나중에 쓰려고 저축하면 돈은 모아져요. 근데 여러분, 시간은 어때요? 안 쓰면 아껴지나요? 시간도 나중에 쓸 수 있게 저축해두고 나중에 한꺼번에 꺼내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 그럼 세월을 아끼라고 하시는데 그 의미는 뭘까요? 어떻게 해야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걸까요?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뭘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말씀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인가? 첫 번째는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 누굴까요? 시간의 주인이 따로 있나요? 내 인생의 내 시간표, 내 시간의 주인은 내 거 아닌가요? 자, 먼저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여길 보면 16절에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즉 세월을 낭비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주의 뜻,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그 뜻대로 시간을 써야 세월을 낭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먼저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이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 여러분, 주님을 다르게 표현하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누구의 것이죠? 주님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제일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사랑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말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그걸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부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갑자기 이야기가 달라져요. 예수님은 당연히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데, 그런데 시간은 어때요? 시간은
내 거예요. 주님, 이건 건드리지 마세요. 시간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쓰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 사생활, 제 영역이에요. 물론 주님을 위해서 조금 떼어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주일에 예배 드리는 1시간하고 주중에 1시간 정도는 드릴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주님께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상은 곤란합니다. 안 그래도 시간이 없어서 바빠 죽겠어요. 너무 바쁘고 바빠요. 정신없이 바쁘니까 주님, 다음에 시간 날 때 찾아뵐게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나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적용하기까지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단 시간뿐일까요? 돈도 내 것이죠. 몸도 내 것이죠. 성경에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래, 내 시간을 아껴야지. 주님 말씀이시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게 네 시간이 아니고 내 시간이다. 그러니 내 시간을 아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세월을 아껴라. 너의 세월이 아니라 그건 내 거자, 내 거. 내 것을 너에게 맡겼는데 넌 그걸 아껴 써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랬어요. 왜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월, 이것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죠. 여러분, 이 한 해가 내게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연말 연초가 되면 다이어리도 사고 시간관리 플래너도 사서 계획을 세우죠. 근데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뭘 확인해야 할까요? 이 시간표 안에 이 시간들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1분 1초를 아껴가며 열심히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내게 아니라면 문제가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세월이 누구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누굴까요?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끝자락에서 결산을 하게 돼요. 여러분,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때가 악하다라는 말씀은 심판이 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것을 맡아서 살았던 청지기로서 주인이 오실 때 주인 앞에서 결산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을 잘 사용했는지 결산할 때가 멀지 않았다. 그러니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주님의 것을 잘 사용해서 주인 앞에서 결산의 날에 주인께 칭찬받는 삶을 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열심히 살아요. 분초를 아끼며 최선을 다해 삽니다. 그러나 누가 빠져 있을까요? 주님이 빠져 있어요. 17절에서 그런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것을 주님의 뜻대로 맡아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렇게 우리 주인께 칭찬받는 시간의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인가? 두 번째는 주인의 뜻대로 시간을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죠. 우리가 주님의 것이고 내게 주어진 시간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관해서 누구에게 질문해야 될까요? 당연히 주인께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주님의 뜻을 묻고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세월은 다 낭비한 거예요. 허비한 것이죠. 여러분, 하루 4시간을 자고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부지런히 뛰어다니고 최선을 다해 시간을 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열심으로만 그렇게 시간을 쓴다면 다 헛것이죠. 무조건 열심히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과 무관하다면 그 시간은 다 낭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뭘까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연구하고 암송하는 일이 빠진 시간 관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세월을 아끼는 것이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바빠서 성경을 읽을 시간도 성경을 배울 시간을 내지 못한대요.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더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비로소 그때부터 시간 관리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하는지, 무엇에 시간을 쓰고 무엇에 시간을 쓰지 말아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때 분별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관리의 핵심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다이어리만 들여다보고 있다면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늘 바쁘고 분주한 일상에 쫓겨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없다면 이것이야말로 너무 열심히 톱질을 하느라 바빠서 톱날을 갈 시간을 내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새해에는 우리 함께 말씀을 암송하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한 구절 각자 외우고 사랑방에서 모이면 암송한 구절을 같이 나누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담아내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큐티도 다시 도전하고 통독도 다시 도전하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나아갈 때 진정으로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지혜로운 시간의 관리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인가? 세 번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제대로 된 시간 관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아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라는 걸 잘 알죠. 여러분은 어때요? 작심삼일도 쉽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알잖아요. 여러분,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시류를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쉽나요? 안 쉽나요? 그게 안 쉽죠. 내 의지로는 방탕한 세상 한가운데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나 너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방탕한 세상에서 그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내게 보낸다. 그러니 성령님을 의지해라. 그분의 도움을 구해라. 성령께서 너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려라.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방탕한 세상 한가운데서도 시류에 떠밀려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실까요? 성령님이 계세요. 그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성령 충만할까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이야기했듯이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성령 충만해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의 자리가 중요하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기도도 도우십니다. 너무 분주하고 바쁜 일상에 묻혀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만 세상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말죠. 방탕한 세상에 취해 살아가고 맙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시간은 다 낭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생명처럼 중요한 것이죠. 새해에는 말씀과 기도의 승리함으로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